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참 요즘 갈수록 그 심겨운 그런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힘겹던 과거의 스토리를 꺼내서 우리가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는 것이 좋은가. 다시 말하면 고장난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그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저의 힘겹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그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그 돌아가셨잖아요. 참 왜 돌아가셨을까? 참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 또 최고를 누렸던 분인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 예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저도 직장인의 길에 사원부터 직급을 밟아서 계속 올라갔지만 사실 올라갈수록 뭐 혜택은 많지만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은 그 급증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은 제가 그 이 책 속에서 저도 5번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러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5번의 그 혹독한 고통 속에서 저도 우울증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혼자 항암 치료할 때는 바닷가에 가서 그 파도 소리에 울부짖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는가. 그리고 저는 만성비형간염 치료를 하면서 병원을 이틀에 한 번씩 간 적이 있습니다. 참 두려웠습니다. 내 미래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2010년도 또 그 잘 나가던 시절에 간암 수술을 받으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 변곡점에서 좋은 그러한 환경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는가. 참 저도 병상에 혼자 누워있으면서 그 항암 치료할 때 침상에서 흘린 눈물이 정말 그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뭐 가정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저같이 건강의 문제, 수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일수록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바짝 정신을 차려야만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대한민국이 겉으로 보면 화려하지만 아직도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면 참 어려운 분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길을 가면서 그 부모님들이 그 지체장애 아들을 손 붙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을 불평하는가라고 저를 마음속으로 질책을 했습니다. 저 부모는 저 힘겨운 자녀를 평생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데 좀 너는 지금 그 상황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무슨
불평이 많은가라고 저는 스스로 나를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갈수록 세상이 힘들어지잖아요. 운둔 청년이 많아지고 또 청년들이 우울증에 걸린 청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 속에 보면 치명적인 질병도 앓고 저는 뭐 직장인의 길을 걷다 보니까 내가 여기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회장님처럼 내가 뭐 돈을 대규모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급여만 받아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뭐 내가 전략을 하면 되지만 그 육체적인 면에서 참 고통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개인의 그 순수한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질병이라든가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 불가피한 것을 우리가 만났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힘겨운 상황을 만났는가라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더 힘들어지고 무기력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힘들어도 내가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수록 더 나를 낮게 내리면서 나의 정신은 온전하게 차분하게 그렇게 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지금 이 순간을 포기하면 우리 인생은 그냥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길을 잃을지라도 내가 인생이 고장이 나고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성경책을 저는 이제 참 육체적 고통이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을 때 이 성경책을 보면서 필사를 했습니다. 제가 항암 치료할 때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성경책을 필사를 했는데 글쎄요 어느 날 항암 치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이 아주 간사한 게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새벽 기도에도 나가면서 울부짖었지만 지금 이렇게 회복을 하고 나서는 좀 왜 이렇게 나태한 모습을 하게 되는지. 하지만 인생 이막에 세상을 좀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좀 뭐랄까요 잘 헤아리지 못한 돌보지 못한 것들을 내가 챙기니까 그래도 이렇게 틈틈이 온라인에서 내가 했던 것을 또 하면서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지금은 그 과거에 힘겹던 시간을 미래의 나의 그 희망의 그 불씨로 내가 다시 살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의 힘겹던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북극성을 바라보듯이 내가
향하던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힘겨운 상황이 내 존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지고 내가 정말 그 아픔 속에서 내가 굴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 정신이 흐려질 때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박완서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또 회복을 하느라고 1년 7개월을 혼자 외롭게 살면서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창업주 김정주 회장님 같이 저는 우울증 치료는 안 받았지만 우울증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눈물도 참 많이 흘렸죠. 하지만 나를 바짝 내리고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하지만 간절하다 보니까 다시 회복 탄력성이 좀 좋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뭐 내 뜻대로만 되면 뭐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당장 좀 힘들겠지만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인내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인생이 뭐 간혹 가다가 뭐 깨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방향을 절대로 잃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파도치는 바다 위에 있는 그 망망대해에 있는 그 바다의 그 험한 파도를 이겨내는 그 배가 그 흐린 날에는 예전에 별빛이 안 보이지만 그 희미한 별빛을 찾아가면서 그 험난한 파고를 이겨내듯이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즐거운 날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되돌아보면 즐거운 날과 힘든 날을 되돌아보면은 즐거운 날이 뭐 있었지만 그렇게 글쎄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힘겹고 또 때로는 즐거움이 오가는 그러한 그 엉킴의 삶의 속에서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것을 잘 이겨내서 지금 고장난 우리 인생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또 그 자동차도 고장나면은 정비소에 가서 고치듯이 내 인생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내가 스스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건강할 때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책 속에 보면은요 제가 간암 수술하던 당시에 그 참 아주 두렵고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수술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두려움이 많았는데요. 그 진솔한 그러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암 수술을 앞둔 전날 밤 좀처럼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진정 내 인생은 여기까지라는 말인가?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찌 이렇게 나는 변곡점에서 꾹 힘겨운 상황을 맞아야 한단 말인가. 그동안 쉽지 않은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온 지나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참 어려운 그 새벽 잠도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새벽 4시에 수술을 앞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오셨다. 그 놀라운 일이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걷잡을 수가 없더니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그 검푸른 검은 구름이 사라지듯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몸이 호수처럼 평안해졌습니다. 아침 7시 수술실에서 내려오라는 호출이 왔는데 아내가 저를 침대 의자에 누워있는 저를 수술대까지 밀어주었습니다. 수술문이 열리자마자 아내는 여보 힘내요 하면서 문이 닫혀졌습니다.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온몸에 각종 보조 기구들이 달려 있었는데 정말 내가 마치 조립용 기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의식은 회복했지만 몸은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이 진이 빠지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상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 거동할 수조차 없었는데 2011년 여러분 그해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차창 창밖으로 눈 덮인 한강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내가 이 아름다운 눈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자체해서 감사했습니다. 결국 마취가 풀리면서 그 고통이 올 때마다 진통제를 먹으면서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힘을 냈습니다. 이처럼 이 책 속에는 항암 치료와 간암 치료 같은 힘겨운 시간이 있어서 내 인생이 고장나고 무너진 그러한 스토리가 여러 번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초라한 원석이 보석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듯 여러분 제가 항상 이 보석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돌덩어리 같은 이렇게 초라한 원석입니다. 이 원석이 보석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참 오랜 손을 거쳐야 됩니다. 이 보석은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커팅이 되는데 이 이후에 이렇게 초라한 원석이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 보석의 탄생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 순간 정말 힘들고 아프지만 저는 이렇게 인생 이 막을 홀로 외롭게 보내면서도 제가 외롭지 않은 것은 일찌감치 그 힘겹던 아픔을 내가 이겨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운 시간만 가져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다가온 그 어려움은 내가 이겨내면은 삶의 깊이를 내가 깨닫고 이렇게 후반전 인생길에 내가 일찌감치 철이 들지 못했지만 뒤늦게 철이 들어서 내 인생 남은 시간을 그래도
아름답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참 많겠지만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보석처럼 다듬어져서 참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좀 힘을 내서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